오늘 예배 속에서도 오늘 찬양 성가대, 우리 위드 찬양대 성가대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게 시작입니다. 나에게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추억으로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베델의 축복입니다. 주신 말씀이 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 속에 오늘 창세기에, 우린 계속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서론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서론에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서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서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론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베델의 축복을 누린 야곱은요, 인본주의에서 어디로요? 언약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아버지와 형들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집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예요. 혼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장 속에 아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야곱은요, 무엇을요? 베델의 응답을 통해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그냥 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러한 신자들이 한 명도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는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결단 있는 시간이요, 이유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참된 예배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질문해봐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야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고 인생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예요. 어떤 시작이냐? 바로 지금 우리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도망가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 보니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도망자의 이 자리 속에서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속에서도, 도망가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곱은요, 베델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의 그 자리가, 나는 도망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음대로 붙잡고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방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서 해방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마귀에서 해방받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성경만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정신과 육신은 그 다음이에요. 영을 살해당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영이 다 살해당해서 뼈다귀처럼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현장이 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저 영이 빨빨빨 살아 돌아가면서 자기 지식을 논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경제를 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쓰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뭐냐? 영은 죽었다는 상태에서, 영이 지금 죽은 상태에서 생명이 부재 중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뭡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뭡니까? 거짓말쟁이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 하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전도 캠프가 있었어요.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주 동안 예비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을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저는 지나고 나니까 질문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예비 캠프 2주 동안 내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의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예비 캠프로 2주 동안 만난 장로님들하고 팀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게 전도 현장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본 캠프에서는 또 참석하신 장로님과 함께 3인 1조로 팀이 되어서, 원래는 내부와 외부 사역자가 한 팀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끼리 그냥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인 1조로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과 오며 가면서 또 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났는데 그 영혼이 바로 우리 이정자 장로님하고 이경희 장로님하고 장로님 주변 집 앞에 계속적으로 무속인을 두고 계속 흑암을 꺾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 바로 그 옆에 뭐냐? 사무실에 있는 한 직원이 저희들 있는 반월당까지 사인받기 위해서 일부러 지하철 타고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남자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여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사인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일날 이제 재개발 이것 때문에 사인이 들어가는데 본인은 주일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좀 다녔대요. 고모부가 목사님이래요. 어머님은 예수를 믿는데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영접 딱 하고 나니까 뭐라냐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후대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님의 주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서 계승자로 나가야 되는데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그걸 해서 내가 잊어버렸던 옛날 추억들이 이 복음으로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현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계속적으로 예비 캠프 이전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그 집 앞에서 계속 현장을 두고 기도했던 그 현장 속에 직원이 일부러 이 수성구에 있는데 저기 황금동인데 저기 방울월당까지 저희들이 있는 커피숍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사인을 받고 예수 영접, 또 남자분이 오시길래 여자분이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가셨는 거예요. 지역의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있으니 우리는 무속인을 두고 흑암을 꺾고 있었는데 뭐냐? 그 현장 속에, 상가 현장 속에 무속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예비되고 작정된 영혼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3명의 고등학생들이 딱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 차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또 한 명씩 맡은 겁니다. 맡아서 딱 하는데, 제가 만난 이 친구, 이 고등학교 3명은 대학 시험을 지금 입시를 통해서 그날 바로 뭡니까? 입시 시험을 친 거예요. 실기 시험을 쳤던 거예요. 체육학과를 가는데, 어느 대학에 체육학과를 가는데 4개 종목을 시험 쳤는데, 제가 만난 친구는 뭐라냐면, 그래 시험 잘 쳤냐고 물어보니까 떡볶이 막 먹으려는데 따뜻한 연기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말을 붙였거든요. 한 명씩 붙어가지고 딱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시험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딱 치고 들어갔느냐? 그래, 시험은 망할 수 있지만 인생은 망하면 안 되지.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서 복음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다 복음을 각자 한 명씩 다 붙었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떡볶이가 식어도 먹으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이장로님이 맡았던 한 명은 뭐냐? 저기 3명 다 어디에서 왔냐? 경산에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산의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친구는 완전 불신자. 우리 이장로님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전달하고, 나머지 2 친구는 영접을 하면서 저 친구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궁금한 점 물어보라고 각자 다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그 영혼 속에 뭐냐?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젊은 친구들을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교회도 다니지 못하도록 뭐냐? 그 생명이 돈과 재능과 달란트에 메어져서요, 그게 인생이 단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시험이 네가 이거 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요 시험 잘 쳤다 치자.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러다가 뭐 달란트에서 뭐 조금 뭐 하겠죠. 그래, 성공하겠지. 성공하면 뭐 할 거야?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가 필요하지? 집 있겠죠. 그래, 집하고 알콩달콩 그래 산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있지? 그러다 가는 거죠.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꿈을 크게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아무런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불신자 2명의 친구가 있어도 한 명의 그 예수 믿는 친구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론 미적거리겠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센짜배기 둘 다 불신자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시는 그 한 분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바로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영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유리방황한 인생에게, 영혼에게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분별이 없도록 거짓이 난무하는 그 현장 속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완전 망대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짓의 압입, 거짓말쟁이 속에서 인생이 속고 속이는 도둑질 당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죽음 앞에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흑암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신접은요, 귀신을 접하는 거지만 영접은 모시는 걸 말합니다. 기민들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영접한다 하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기민은 누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은요, 영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그림자였던 그리스도가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많은 사람이 이름을 날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름은요,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지 생명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건강 다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계속 그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놓친 지식과 생명을 놓친 정보와 생명을 놓친 돈은요,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인간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비밀과 그 부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복음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여정으로 믿음으로 갱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베델의 망대.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집에 어떤 망대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영혼 육을 살인하는 그 일.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와 상관없이 만드는 그 마귀의 일, 계속적으로 거짓말쟁이로 속이는 그 마귀의 일, 그걸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인류가 인생이 구렁텅이에서 빠져있는 그 인생을 건져내시겠다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하나님은요, 베델의 망대, 결국은 12대교구, 12교회, 하나님께서는 지교회로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의 망대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내 안의 망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베델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시키는 거예요. 베델의 망대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결단을, 복음의 결단을 시키신다면, 두 번째는 베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베델의 여정 속에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물론 아시죠?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작 12절에서 16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절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사절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라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배하는 오늘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역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나는 도망가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기 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건강도 여러 가지 힘들 수 있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경제도 속상할 때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 때 뭐냐?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만났습니까? 사건 만났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열왕기상,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왕상이죠. 왕상. 줄여서 쓰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여기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갈멜살이 나는 그 산에서,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신전 바알 선지자 450명 대 1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을 모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대결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450대 1인데 그 1인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450명 내가 믿었던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가요, 잡아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승리를 했지만, 대승을 했지만 엘리야의 인생은 또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 끝났어요. 나 미래 끝났어요. 아니, 싸워서 이렇게 이겼는데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네요. 아유, 나 다 포기하고 나 이제 불러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러한 절망인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은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의, 오늘 본문에 야곱은 에서의 어떻습니까? 분노를 피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요. 집도 없지요, 미래도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쳐서요, 광야에서 노숙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럼 우린 다 실패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점으로 베델의 하는 그 여정 속에 믿음의 고백을 어떤 하는 여정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리 무너져도 복을 가진 자는요,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창세기 3장으로 운명에 잡혀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해결 안 되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지금 피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세상을 피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선행을 베풀어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덕을 쌓고요, 때로는 신비주의처럼 예언도 해보기도 하고요, 거기도 가보고요, 사회 정의도 외쳐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의 그 올무와 함정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인생에 야곱처럼, 우리 또한 이 야곱처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서 베델의 망대와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데 12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닥다리, 요 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위에, 인자를 밟고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즉 사닥다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전환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창세기 3장의 운명에 잡혀있고 죄와 사망을 범해서 어떻게 도망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나는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데 답답한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로 지금이 베델의 하나님 여정의 시간표네요. 하나님, 이 베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참된 절대 능력으로 나에게 응답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질문하면서 그 축복을 기도로 고백하면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베델의 이정표입니다. 베델의 이정표예요. 자, 이정표 전에 좀 더 여정을 살펴보는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죠.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주시려고 다시금 복음을 상기하고 복음을,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복음의 증인이요, 우리를 복음의 의인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나를 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 베델의 여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삼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처럼요, 죄인이었던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 여정으로 나를 세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베델의 이정표는요, 미래를 아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바꿔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앞에, 내 현장 속에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일대지 말씀처럼 베델의 망대처럼 결단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의 여정 속에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베델의 이정표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고요.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놓치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전체 보면 뭡니까? 틀린 복음이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운동가, 사회운동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매도해버립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그것을 주셨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틀린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18절까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기준, 전통으로. 그런 것, 사람의 기준과 전통은요, 무시할 수 없는 문화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결국은 그 분위기가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주셨는데도 뭡니까? 누리지 못하고 세계복음을 놓치고 만들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광야 분위기로 계속 묶여져 있었다면 자꾸 옛 체질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 고기가 1년에 한 번, 두 번 먹는 그 고기가 너무나 그리워서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떠한 역사로 피를 바르는 날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광야 안에도 내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분위기에 젖어버립니다. 타성에 젖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위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후대운동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단 소리 안 듣고 사이비스 소리 안 듣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거기도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구태여 왜 여기? 다른 거 아닙니다. 태풍이 있으면요,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핵심 키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현장을 보니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복음 대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그거 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바로 추석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친척들과 많은 일가족들, 기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베델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신 베델이 어떤 곳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그 여정의 믿음의 여정, 그 장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언약의 회복 시간에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21절과 22절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1절에 나의 하나님,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현장 속에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냐?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현장 속에, 만남의 현장 속에 예배드린데 나의 하나님이 발견되고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드리겠대요. 지금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갔다 와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뭘 말하는 겁니까? 야곱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이 자리로 나를 돌이키실 그 미래가 내가 확정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미래가 즉 뭐냐? 반드시 되어진 절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통해서 주셨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뭐냐? 너 지금 도망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언약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언약이 신겨지는 시간표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안류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곧 우리 교회의 이정표요, 붙잡아야 될 2026년 방향입니다. 2025년 이제 남은 몇 개월 동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확정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확정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할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를 맡기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정처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지 그 그릇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1강이 뭡니까? 1강이 나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강이 미자립 도전입니다. 자립하라는 거죠. 그리고 3강이 전도하는 12지역, 이 12지역을 선정하고 전도하는 지교회로 세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4강에 주셨던 말이 로컬입니다. 로컬 살리는, 이 로컬을 살리는 총회 전도라는 거예요. 개교회들을 세우는. 그리고 5강은요, 파라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죠. 흩어져 있는 파라를 살리는 바로 안류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강과 7강은 대로를 수축하고 대로로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강과 7강. 그 6강과 7강이 뭐냐? 6강은요, 바로 3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삼뜰의 시대, 묵상의 시대, 금토일 시대,
자, 현 정부가 지금 계속 월화수목 금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행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국이 금요일을 그렇게 시작했었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파티 문화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그러한 어떠한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7강은요 3어장 시대입니다. 35장을 기획하라는 거죠. 어떤 35장입니까? 숨은 황금어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대로의 여정을 가는 이정표로 하나님 세우시는 2026년의 방향으로 말씀이 안류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을 가기 전에 이 하반기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워밍업으로 우리 교회는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겠죠. 그래서 이 7가지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저게 뭐지? 아닙니다. 그냥 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겠죠. 그래서 언약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베델의 응답, 베델의 축복. 하나씩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 지금 예배를 특별히 우리는 지역을 돌면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역마다 이제 한 분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12지역을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과 해외가 연결될 겁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론입니다. 결론이 바로 베델의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16절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여기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나는 어떤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뭐냐? 7망대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7망대를 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될 정도로 계속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내 가정, 현장, 바로 하나님 베델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의 메시지처럼 그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사업처, 직장, 학교, 현장, 나라 이 5 흐름 속에 하나님 베델의 응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베델의 그 응답 속에 베델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확정하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이 빛의 망대가 그 5 현장 속에서 예배의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델의 망대로 베델의 여정 속에 베델의 이정표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된 결단과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 속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베델의 응답을 주셨사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망대로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전도 현장이 보여지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의 미래에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